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룻기 시작을 할 텐데요. 룻기 서론입니다. 사실은 룻기가 이제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간단하죠, 사실. 이미 다 아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빨리 끝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서 따져놓고 보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학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학문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히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네, 우리가 신학이다 그러면 성서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 동시에 그 눈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번 책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 때 인용을 하고 여러분들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 시대 때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광이 운전사가 길거리를 인도로 침입해갖고 사람을 치고 있는데, 교회의 기능이 그 쳐가지고 죽는 사람 장례식이나 해주고 있다. 나는 미치광이 운전사를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과격한 얘기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1월 당시에 그 운전사를 제거할 거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윤리라는 것은 보편윤리라는 것이 있고요,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들은 이제 특별히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서양적 얘기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이제 동양 안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의 개념이라는 것과 이제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올 때,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갈 때,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나갔지만, 그 해가 뜨는 경우에 우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정원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비가 와서 우산으로 받쳐야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원 명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윤리학의 기초라는 거죠. 서양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막 끝까지 밀고 나가면 전쟁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슨 뭐 미국에서 영화를 하나 개봉을 했는데, 거기서 전쟁을 해서 평화주의자가 전쟁에 어쩔 수 없이 2차 대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적진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거의 75명인가를 구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이런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자기는 총을 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부상당한 우리 같은 병사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논리에 비추어서 볼 때 보네퍼가 뭡니까? 술 취한 운전사, 미치광이 운전사가 뭡니까? 그 인도로 뛰어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장례식을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장례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제거해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정언 명령과는 어긋나지만,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죠. 상황윤리. 보편윤리가 아닌 상황윤리.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윤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상황윤리를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윤리를 굉장히 보편윤리식으로 막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바로 저놈이 저기 미추광이 운전사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죽였다라고 막 그냥 말장난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이 또 이런 형태의 어떤 상황 윤리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네퍼가 이야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는 뭐냐면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종교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식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식이 과연 필요한가? 기독교에. 네, 이 사람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떡을 나눠주고 받고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네. 그래갖고 선언해서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죄책감이 큰 사람들은 그 성만찬을 받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굉장히 또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에. 네. 근데 보네퍼는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패턴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감사하다는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아마 이제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우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패턴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진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패턴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이 사람이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고 예식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못하러 하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실질적으로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회개하냐. 그러면서 이런 예식적인 이야기보다도 뭐예요? 이런 실천적인 얘기를 강조했던 거죠. 예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죽어서 천국 간다. 특별히 이제 바울서신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얘기가 바울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디트리 보네퍼는 거기보다 어디에 더 기대고 있는 겁니까? 산상수훈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삶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나갈 것이냐. 바로 그것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뭐예요? 관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분의 신학이었던 겁니다. 아까 뭐 바울 신학을 이야기했었던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바울을 가지고 또 바울도 또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거기서 나타났던 신학이 새로운 세계를 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보네포의 이러한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상황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산상수훈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있어서의 어떤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학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도 룻기의 기록이 따로 있고 신명기서의 기록이 따로 있고 여기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에스라서의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룻기는 에스라서에서 나타나는 국제결혼을 반대하고 있고요.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또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에스라서에서는 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다 내보내라.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장로들의 그룹이라든지 그쪽 그룹 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예 명단을 그냥 다 공개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애까지 났단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같은 경우에는 모압인과 에돔인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지 못할 것이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룻기에서 룻은 누굽니까? 모압이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보통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먼 다윗의 할머니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룻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뚝 따져놓고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조상 중에서 룻이 있잖아요. 거기에 라합이라는 또 이방 여인도 있고 그 별로 좋지 않은 여인이었죠. 다말이라는 여인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저기 성회에 들지 말라 그랬고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여인들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그 사람이. 자, 그러면은 그 차이점이 뭡니까? 신명기서와 에스라서와 룻기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신학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은 다양하다.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다. 넌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조차도. 동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아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와 같이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하는 동시에 상황 안에서 세계를 넓혀주는 그런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종교개혁의 아버지뻘 되는 그 도미니칸의 수사였고 신학자였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 신학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그 유명한 얘기 합니다. Isn't is God, 현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현재에 있다, 하나님이 현재에 계시다 이 말을 표현함과 동시에 현재가 하나님이다.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sn't is God이라고. 현재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히라보에서 테오스라는 뜻이니까 현재가 하나님이다. 동시에 또한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존재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존재가 하나님이다. 존재라는 건 뭐예요?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존재와 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냐? 있는 것과 동시에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표현하지만 뭐 동양 논리 안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상호간에 작용들을 하고 있지만 자 그럼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각각에 있는 것으로서. 충만하게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우주도 감싸고 있고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기대고 있는 신학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재가 하나님이다. 뭐 존재가 하나님이다. 대단히 철학적인 얘기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어디 계시고 왕처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언서에서도 그렇고 막. 그 이야기하고 배치되는 것 같죠. 마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이 또 다른 어떤 뭐예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이 에카르트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바로 우리 이 시대에 아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상황윤리를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와 같은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오늘과 같은 대립하고 있는 시대에 맨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한국은 그렇잖아요. 맨날 교회 안과 밖을 나누고 맨날 남한 북한 얘기 나오면서 뭐 하면 빨갱이 뭐 하면 뭐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 시대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오가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또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태계 파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떤 신학이 우리들한테 지금 필요한가? 성경 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다시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각이 생기겠죠. 이런 신학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제가 에카르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평화 영성 아닙니까? 예.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 그 생명이라는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명체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이것이 곧 어떤 얘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뜻이잖아요.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바로 그 생명 평화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평화 영성인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현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또 어디 갑니까? 이것도 구원론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굳건하게 붙들 수 있으면 우리는 현실의 아픔과 어둠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과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윤리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생명평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면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그냥 나와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잖아요. 제자 삼아라. 그렇죠? 예, 그런 말씀하시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의 다양성이 있고 루키는 그 다양한 형태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배타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단히 포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포용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 안에도 루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안에도.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는 뭐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깊게 연구하면 연구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는 쉽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 룻기 서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앞에서 보면 이제 룻기잖아요. 룻기. 근데 이제 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기도 있고 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이제 기가 붙어 있는 것과 로마서, 갈라디아서처럼 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룻서라고 안 그러잖아요. 룻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이게 책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우리들이 이제 저기 보는 표준세, 우리가 그냥 보는 옛날 개역과 개역 개정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으로 표현돼 있어요. 서로.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처럼 사람 이름이 그대로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냐면 에스락이 이거 뭐야? 저기 느헤미야기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저자일 때이고요. 기라고 할 때는 제3자가 뭐예요? 기록한 그런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에스락이 느헤미야기, 에스더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라는 거는 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서가 아니라 룻기라고 한 것은 룻에 관해서 딴 사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와 서가 붙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룻기의 저작 연대와 신학적인 어떤 특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서론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서론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이야기와 맞춰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읽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끝내고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를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팬데믹 시대에 이게 잘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계속 수요일 날마다 만나가지고 했었으면 벌써 이제 사무엘 상하는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를 벌써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성경 이렇게 쭉 보니까 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진도 쭉 나가면서 성경을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떤 식의 흐름으로, 어떤 신학으로, 어떤 이해로 이렇게 쭉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뭐 인물 중심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신학적인 패턴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계속 어차피 일평생 읽어 내려가야 될 책이고요.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말씀 가지고 나왔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과 현재의 어떤 삶을 계속 적용해보고 이리 적용해보고 저리 적용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뜻이죠. 저작연대 그 자체는 성서적으로 이제 룻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게 계보가 나오는데요. 제일 끝에 계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룻기 이제 4장 18절에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요. 베레스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제 룻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뭐예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건 할아버지죠. 여기 증조예요. 증조 할머니. 룻이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됐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면은 다윗이 등장할 때가 사무엘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앞부분에 이제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통치부터 나오니까 결국은 쭉 보면은 사무엘서 이전에 우리가 쓰여져 있었겠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들이 성서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설인 거죠. 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나름대로 이제 설을 가지고 신학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보편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인데 룻기는 이스라엘 왕조에 이방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사사기를 다룰 때 이때가 진짜 언제 쓰여졌는지 사사기가 진짜 출애굽 이후에 왕정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문서였겠느냐.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왕정 시대가 바빌론 시대에 의해서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왔을 때 당시에 쓰여진 문서일 것이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왕이 없는 상태에서 혼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혼돈된 상태에서 왕이 없었을 바로 그때 혼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 사사기서에서는요. 또 한쪽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과거의 고대 그 전통 안에서 왕은 누굽니까? 왕. 여러분들이 일단 그 바로라 그러냐. 바로. 예? 바로. 바로는 누구예요? 바로. 아이고.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파라오는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태양의. 맞나? 하여튼 이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를 딱 써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딱 써가지고 가운데가 뭐예요? 신이 이렇게 임재하는 자리죠. 한복판에 임재하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다 세계는 다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과 같이 둥글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구가 한마디로 이렇게 평평하다 이거예요. 신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어디에 임재하느냐? 가운데 임재. 그래가지고 다 퍼지니까 빛이. 막 일본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무슨 뭐 우길 승천기 해가지고 가운데 딱 해갖고 막 빛이 퍼져나가. 그거 다 이제 고대 세계관이거든요. 신이 가운데 거기는 이제 태양이 전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깃발이죠. 그게 침략주의적인 깃발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들은 뭐냐? 중국도 나라가 전 세계에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네. 과거에는 세계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가운데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네. 천자가 있는 거예요. 천자. 천자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황제라는 건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야.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네. 하늘의 아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 그 중국의 왕을 중심으로 그 빛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뭐 바로 파라오, 중국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중심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중심적인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고대 세계관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돼 있어요? 이방인이 개입돼 있다.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왕이라는 것들을 거의 뭐예요? 황제라는 그러한 존재들을 거의 신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사사기 그 중간에 막 기도오는 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왕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너 왕들 너 괜히 세워놨다가는 너희들 다 노예로 삼을 거야. 사무엘서에서도 막 그렇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웃 나라에서 자꾸 침범하니까 왕이 필요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웃 나라에서 침범할 줄 모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고 탱크가 필요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주의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 왕이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군대가 없어요. 그냥 경찰들만 있어요. 경찰들. 그럼 만약에 전 세계가 다 군사가 없고 경찰들만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전쟁을 안 한다. 진짜 이사야서에서처럼 칼과 창을 다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해함도 없고 해침도 없고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왕을 만들잖아요. 근데 왕을 만드니까 필연적으로 왕은 자꾸 신적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뭐 파라오, 바로, 뭐 천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남미에서 그거 뭡니까?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보면 왕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국가의 특징을 딱 보라보면은 신이 항상 누구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막 질서를 무너뜨리면 막 왕인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장의 권력들을 막 사용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죠? 막 사울왕이 막 사무엘의 위치를 침범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도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는데 함부로 막 그냥 제사의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의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두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왕도 철저하게 왕이 신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사실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범위를 어겼을 경우에 예언자를 보내셔서 왕을 비판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사를 동원하는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맨날 사사시대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없이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진짜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만 있으면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기는 놈들이 생기잖아요. 꼭. 그러니까 그런 법이 필요한 거냐.
왕도 필요한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살아나가면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성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이제 신학적 특성을 바라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학은 다양하다. 대단히 다양하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좀 문제는 신학을 얘기 안 해요, 자꾸.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신학이 없고 그냥 오히려 기복밖에 없으니까, 믿습니다, 아멘밖에 없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주술적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신학이 없고. 성경책 안에서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의 신학이 있어요. 계보가 앞에 쭉 나오잖아요. 제일 앞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쭉 나오고, 아브라함. 그리고 쭉 얘기 나오다가 어디에서 멈춥니까? 예수에서 멈추잖아요. 그래서 14대 딱 끊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도 제가 이제 계보의 신학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신학은. 여기 마태복음의 신학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민족주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한다는 건 다 안다. 그런데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즉 유대 민족을 선택하여서, 거기서 이제 막 이사야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도를 따라서 서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나가는 바로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시고 원하시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계보를 중요시 여기고 예수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신학이에요. 그 시각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까지 연결이 된다. 자꾸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연결된 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선민의식이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맞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잖아요. 아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돌까지도 모든 우주까지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다 다른 신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맞추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쉽지 않습니다. 성서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시각과 눈이 있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지금 벌써 기독교만 해도 2000년이에요.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신학 공부가. 그래서 대충 그냥 믿습니다, 아멘하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불 받았다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하고,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교회가 있을 필요 없죠. 그냥 가가지고 복만 빌면 되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뭘 따지고 사회 참여를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신학을 가질 때의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신학을 배우면서는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저도 모릅니다.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신학이. 그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나갈 것인지, 이런 모든 이야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특히 성서에 대한 지식, 이 신학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있어서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이유는 계속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또 체험하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에카르트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 에카르트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만한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체험,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워나가고
특별히 이제 나중에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그 에카르트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창조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창조된 모든 세상이 곧 우리가 숨쉬는 모든 그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것들이 없고, 모든 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바리를 뗄 때마다 그런 것들이 가슴에 확 와닿을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죽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죽은 사람까지도 본인이 죽음이 되심으로써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심으로써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다 껴안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주눅 들리면서 막 세상이 그냥 맨날 그냥 상하를 나누잖아요. 뭐 금수저 흙수저 나누고 그냥 막 나누고 그냥 특권의식 속에서 해가지고 자기 잘난 체하고, 나중에 그 마음이 깊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지겠죠. 아무것도 아닌 세상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이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서로 나누고 그런 체험도 하고 동시에 신학도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왕정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요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래서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요. 왕이 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그러니까 이건 룻기는 대단히 이상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상주의자야. 그럼 보수적인 사람은 뭐냐?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해가지고 갑자기 막 우리는 뭐 진보 보수 얘기하면 빨갱이 뭐 차저 얘기하는데 그건 다 편견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보는 뭐냐? 이상주의자예요. 보수는 뭐야?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이상만 가지고 못 살잖아요. 현실에 발을 디뎌야죠. 현실만 안주하면 여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수주의자도 필요하고 현실주의자도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 룻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주의자인 거예요. 왜? 왕이 하나님이니까,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바로와 다투었고, 이 출애굽하여 왕이 없는 나라를 세웠죠. 사사시대에. 바로가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하고 다퉜잖아요.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모세가 왕이 아니라. 예? 그러면서 사사시대까지 딱 왔는데, 사사시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왕 되달라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이게 뭐예요? 기드온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어떤 놈이 태어납니까? 아비멜렉이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 비슷하네. 아버지 아비. 아버지가 멜렉이다. 왕이다. 예. 요담은 아비멜렉 왕을 조롱하죠. 뭐 저기서 뭐 무슨 나무한테 왕 돼달라. 뭐 그렇죠. 뭐 감람나무한테 왕이 돼달라. 올리브나무한테, 포도나무한테 왕이 돼달라. 다 싫어했는데 누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 그랬죠. 왕은 곧 누구야?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누구냐? 아비멜렉도 또 왕도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조롱하죠. 요담이.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기드온에. 그러면서 자기 형 아비멜렉을 조롱해요. 그러고 떠나요. 이게 뭐예요? 왕정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었다. 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막 생태계가 파괴가 됐는데, 이 파괴된 모든 이유는 어디 때문이냐?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그렇죠. 더 벌려고, 더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한반도의 크기의 10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저기 저 태평양에 있다는데, 그 쓰레기 섬이 왜 생겼어요? 개울가에다가 그거 버리고 그런 것들이 강으로 흘러내려갔다 강에서 바다로 떠내려가가지고 한꺼번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 욕망을 근절하고 바다를, 지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이상 안 그래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왕이 없고 전쟁이 없고 무기가 없고 전 세계는 이제 평화롭게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산업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무슨 지대공 미사일 그 한 방에 얼만데, 비행기에서 한번 쏘는 게 얼만데요.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데, 전쟁 한 번 일어나면 전쟁 자체가 돈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야. 그래갖고 막 강대국들이 싸움 붙이잖아요. 막 붙인 다음에 저번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미국에서 다 부서진 거 그냥 다시 이라크 세워주고 그러면서 돈 벌고. 즉 이라크는 저 재기불능 나라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왜? 전쟁은 일종의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남 죽이면서 폭파시키면서 동시에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 죽여가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포기할까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욕망을 탁 안 하고, 예? 지금 뭐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중심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협동조합식으로 출자해가지고 뭐 돈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 돈 따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돈 있는 만큼만 내가 출자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떤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딱 뭐를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고, 예? 그 정도만 딱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못 살잖아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제 군대도 없애고 전쟁도 없애겠다면서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딴 나라에서 쳐들어올까요? 아니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룻기와 같이 동시에 기드온과 같이 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건데, 동시에 그거 뭡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이상이니까 이제 생각하지 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막 말씀하시는 거, 막 이사야서에서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놓고 뭐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사자하고 뭡니까? 양들이 같이 이리하고 양들도 같이 눕고 뭐 곰들하고도 같이 놀고, 이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모델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셨는데, 그러면 예수는 그냥 몽상 갈까요? 네?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는 뭐예요? 겉옷 날아가는 속옷도 벗어주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사랑과 평화만이 넘쳐나는 바로 그 세상. 주님은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럼 그건 몽상이다 얘기하면서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쉽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래요. 이상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에 기반을 둔 이상주의자다.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룻기는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이상적입니다. 동시에 룻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도 있고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라서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성경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이거 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 두 명이 있었는데 모두 모압인이었죠. 그래서 룻기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다. 또 누구예요? 모압 여자 중에. 모압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예. 흉년이 들어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모압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중간에 뺐어요. 너무 길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못 들어와. 10대까지 영원히 못 들어오니까 다윗도 못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다윗의 자손까지도 영원히 못 들어와야 돼요. 영원히. 근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서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냐면은 암몬과 모압 사람이에요.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했다. 발람에게 뇌물 줬다. 다 알잖아요. 발람과 발락 얘기. 예? 민수기에서 나온 얘기.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마라. 여기서 구하지 마라. 지금은 누가 보고 있으면 또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모압과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마라. 그 사람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것도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인 사람은 이 말씀을 인용하겠죠. 그렇죠? 남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은. 포용적인 사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인용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 그리스도의 방식 안에서 그 눈 안에서 성경을 다시 읽는 거죠.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야 될 것이냐. 함부로 개방하면서 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열려있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열려있는 형태로 나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커뮤니티를 잘 지켜나가고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연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룻은 신명기 법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죠. 성서 안에서 다양한 신학과 견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타적, 때로는 포용적, 때로는 보수적, 때로는 진보적인 말씀이 있기에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은 성경 안에서나 밖에서나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기에 연구와 토론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왜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도. 자, 그리고 국제 결혼 금지에 대한 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고 또한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자손이 되는데 이는 에스라서에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죠.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해야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예, 끊어버려. 결혼하지 말아라.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서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3절까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싫지 않았는데 국제 결혼에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의 명단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딱 이러면서 막 못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룻기는 국제 결혼 금기에 대해 반대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또 요나서 보면은 요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해라. 예. 니느웨 성이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성이니까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 너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 멸망시키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냥 니느웨 성 멸망할 거야 40일 안에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방인인데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 박넝쿨을 사랑하듯이 나도 똑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방 여인 룻도 나오죠. 또 이방 사람이면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저 라합이 있었잖아요. 다말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바세바도 이방 여인의 이방인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햇사람, 그렇죠? 햇사람 우시아의 아내였으니까 그 사람도 햇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친다는 거죠. 네. 사랑이 그곳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려져 있는 철저한 개방성을 이야기했다. 룻기도 마찬가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얘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족보와 기독교 보편 전식을 쭉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다말 나오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런 족보 그대로 따온 거죠. 그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죠. 그렇죠? 라합은 또 뭐예요? 기생이었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근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룻 이름이 들어가고요. 라합 이름이 들어가고요. 다말 이름이 들어가요. 다말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라합, 룻도 그렇고 이방 여인이었고 나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누가 나옵니까? 바세바가 나오죠. 이렇게 여인 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 아니면 별로 행실이 좋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 족보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가 좀 아까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옮겨온 것이고요. 그건 마태복음 배타적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룻기 요나서의 말씀을 옮겨왔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배타적 포용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고 배타성을 극복하면서 포용적이면서 전통을 지켜내는 신학과 토론과 참여가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배타적인 사람이 있고 포용적인 사람이 있고요. 유대교 안에서도 배타적인 사람이 있고 포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포용적인 것과 개방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서의 어떤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신학도 중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감싸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갈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필요해요? 결정론이 사라져야 된다. 그냥 딱 본 다음에 그냥 대충 평가해가지고 쟨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 토요 책 읽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거는 계속 할 거고요. 각 단위별로 뭐 권사님 아니면 뭐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는 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에 계시면 교육부에 계신 분, 성가대는 성가대, 예, 뭐 그렇죠? 뭐 청자년부, 뭐 예를 들어서 청년부, 아니면 이제 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각 단위별로 우리는 같이 이제 책을 읽자. 그분들도 같이 책을 읽고 나누자. 책이야 선정이야 쉬운 책으로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침묵 기도를 했었는데 침묵 기도 이해 잘 못하시잖아요. 대부분. 설명 듣기 전까지, 책이 읽기 전까지 책이 안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침묵 기도 중에서 토마스 키팅이라는 분이 쓴 센터링 침묵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센터링 침묵 기도가 왜 나왔고 이게 전통 속에서 왜 나왔고 결국 우리가 뭐 통성기도가 곧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대한민국에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통성기도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침묵기도가 고대서부터 내려왔었던 기독교 전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는 거. 잠잠히 하는 거. 주 앞에서 잠잠히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오직 주만 바라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 붙들고 잠잠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통성기도가 사실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한테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통성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회 자복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참회하는 것. 그것이 통성기도의 기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달라는 거, 뭐 달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러면 각 단위별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거냐. 책 읽으면 되잖아요. 책 읽고 토론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평가하는 겁니다. 대충 듣고 이거 혹시 저거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막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말만 만드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을 때는 침묵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우리 교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교회가 이해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평가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더 이상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요즘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말함의 영성이 아니라 들음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들면 듣기 힘들죠. 응답 듣기가 힘들죠. 뭐 자기 마음대로 또 이게 지가 원하는 게 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꽤 많이 봤어요. 마음에 와닿는 거 힘들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죠. 성경책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응답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상대방. 열심히 듣고요, 여러분들. 이제 듣고 이해하는 문화. 그래서 알아가주는 문화. 그리고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해해주는 문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었구나 하면서 품어주는 문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서도 이분들도 다 그렇잖아, 이거. 다 말이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빌립이 가말리엘한테 와 보라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와 봐야죠. 이해하려고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다음에 평가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그냥 나사렛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거기서 뭐가 좋은 게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의 단위별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책. 아까 뭐 토마스 키팅의
센터리 침묵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도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 읽기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다운 동화들이 많아요. 권정생 선생 같은 경우에 그 정말로 어떤 생각도 깊고 뜻도 깊고 말체도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이런 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따뜻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듣고 읽고 뭐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룻기의 내용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볼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요 앞부분에 이 이야기들을 앞에다 딱 펼쳐놓고 글들을 간단하게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보면은 룻기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림이 딱 보이실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서 또 5절까지는 베들레헴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타국 땅으로 이주하죠. 아마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한 걸 보니까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죠. 1장 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풍년이 들어서 귀국하는 이제 귀국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귀국할 때 이제 룻하고 이제 또 다른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땅에 가가지고 살아라. 니들이 모압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 사냐. 차별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땅에 가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를 안 떠난다 그랬다가 룻은 이제 끝끝내 어머니를 안 떠나고 같이 가죠.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23절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보리를 수확하는 들판에서 이제 만나죠. 수확하는 들판이 이제 뭐냐면 이삭을 줍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삭을 이렇게 줍는데 신명기서에서 보면 아까도 뭐 신명기서가 보수적인 얘기가 나타났다 그러지만 신명기서에서의 또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거두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치살만 거둬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이삭도 줍지 마라. 그것도 가난한 사람 가져갈 거니까. 그런 아름다운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안에. 아까 신명기서에서 룻기하고 상반되는 얘기가 나왔다고 이거 신명기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그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도 신명기서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신명기서를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신학적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신학, 바리새인의 신학.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학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신학을 쫓아갑니까? 예수님의 신학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만나죠. 만나게 하죠. 막 작전을 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나오미가 막 자기 딸을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평생 자기가 같이 그 며느리가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기를 받들면서 살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도 시집을 보내잖아요. 시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참 나오미의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 아들의 며느리였지만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좋게 결론이 일어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얘기죠. 사실 룻기가.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그래서 결국은 결혼한다.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의 계보들이 나오면서 제일 끝에는 다윗이 나왔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곧 룻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따뜻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말씀의 초장에 얘기했지만 바빌론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바빌론 사람들과 결혼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바빌론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룻기의 내용은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룻기가 나왔지 않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넓어지겠죠. 그렇죠?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유대 땅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보니까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룻기의 어떤 눈을 보면서 우리들도 교회 밖 사람들 오히려 신앙의 전통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 것만 고집할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룻기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와닿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 그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서론을 같이 읽었습니다. 충분히 개방적이면서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들 역시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으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삶 속에서 룻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